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은 다섯 번째 사사인 이 기드온에 대한 좀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서 지난주에 우리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에 있는 가정, 가문 또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또 여러분의 어떤 관계된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제 문제 아니지만 이제 어떤 상황상으로 볼 때 이게 참 문제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이게 아주 반복되고 고질적인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현장에서 볼 수 있고 여러분 개인 현장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실제 속해 있는 그곳에도 이런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때에 문제 속에 빠지거나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말씀처럼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릴 사사기에는 제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질문되어지고 이 부분이 생각되어지면요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을까? 그렇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을 살릴 제자로 정말 이 현장의 재앙을 막을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여러분에게요 말씀 속에서 이제 사실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이제 여러분이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지난주 말씀처럼 소수, 그래서 렘넌트라고 했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현장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린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계속되는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릴 제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현장을 향한 절대 계획이 뭐냐? 내가 이 질문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절대 계획이 뭐냐? 이미 나왔지만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을 보면은 기드온이 6장, 7장 쭉 이렇게 8장까지 가면서 기드온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이곳에 보낸 그 표징, 증표를 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물론 기드온이 그게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진짜 여러분의 개인과 또 여러분의 현장과 또 여러분의 여러 것을 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신 이 절대 계획이 뭐냐?
이 질문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들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요, 모든 부분이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을 놓고 모든 사사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중요한 이 말씀을 좀 받았던 사사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로 기드온입니다. 자,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을 기드온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현장에 보내시고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힘으로는 이 현장 살릴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나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냥 함께도 아니고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과 문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사람에게 일어난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알면은 오늘 이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이 축복인지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이게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여져야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여기도 이 단어가 나오죠. 반드시. 그렇죠. 여긴 반대 단어가 나오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의 반대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냐?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이게 사람에게 주신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요 에덴의 축복, 에덴의 모든 축복, 여기에는 가정도 나오고 자기의 이제 업도 나오고 모든 삶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의 실제로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크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요,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죠. 구별했다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축복 안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때 그 축복이 여러분 마음, 생각으로 또 여러분의 육신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전달돼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축복이요, 오늘도 회복돼야 돼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축복을요, 완전 상실해버렸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요, 완전 상실해버렸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 전적 타락. 완전히요, 이 축복을 잃어버린.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만 주셨던요, 이 영적인 축복을요, 완전히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의 죄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자, 그 배우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아닙니까? 자,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돼요.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을요,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 지옥에 완전히 가둘 때까지 이 사단이요, 계속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때도 말씀 주셨잖아요. 딱 한 가지요. 중간중간에 이 보면은 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뭐에 빠지죠? 이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 우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요, 완전히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이 축복,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이 영적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뭐에 빠져서요? 우상에 빠져서. 우상이 뭐냐? 한마디로 육신적인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축복받고 육신적인 부분에 막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전부 우상 숭배하잖아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만 목적으로, 이게 다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요 완전히요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에요 어려움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요 한 가지만 제대로 딱 깨달으면 됩니다.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내 현장에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원을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이를 놓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수고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세상은요 전부 이 우상, 육신의 걸로 가고 렘넌트들이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전달하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과 이 문제를요 제대로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완전히 이 전적 타락, 이 영적 문제로 하나님 떠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거는 사실은요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에게 함께했는지, 하나님이 왜 기도원에게 함께했고, 하나님이 왜 중요한 렘넌트들에게 함께하는지,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한다는 분명한 여러분요 이 표징이 뭡니까? 그게 오늘 기드온이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표징, 이걸 바로 우리가 언약이다. 이 언약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표징, 그 사인, 그 언약, 이게 뭐냐? 이걸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표징, 이 언약, 이 복음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분들이 맞다면 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확실히 가지면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은 전도제자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이제 말씀 속에서 부딪힐 때 사실은 사사들에게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에게 역사하셨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표징, 하나님의 주신 언약, 하나님의 주신 사인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인 이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가문이고 그 중에 누구냐?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한번 말씀을요 조금만 기도하면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렇죠. 그럼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요셉에게 역사했을까요? 요셉이 훌륭했을까요? 오늘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기드온이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보면 훌륭하지 않은 점들도 많이 나와요. 있는 그대로 기록하니까 기드온의 부족하고 나중에 올무가 되는 그런 부분도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했냐?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노아에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이 방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희생제사,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요 하나님이요 완전히요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개인의 어떤 상황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고 이 복음의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광야를 갈 때요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만들어라는 게 뭐죠? 이겁니다. 성막.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많은 막 일들이 있었겠어요. 지금 엊그제도 막 비가 와서 교회도 막 물이 넘칠 뻔하고 지금 뉴스 보셨잖아요. 이런 막 환경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내가 이런 비 오는 날 어디 간다, 이사 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 광야 가는데 막 여러 날씨 힘든 것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거기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따라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피제사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 성막 따라 갈 때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딱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언약을 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지파별로 이제 분배받은 거예요. 그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실제로 이제 정복하는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가나안. 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닙니다. 큰 땅도 아닙니다. 왜 가나안을 자꾸 정복하라고 합니까? 하나입니다. 가나안의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입니다. 자,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많은 사사들, 많은 왕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렇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역사하셔.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안 읽었는데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피제사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유명한 여호와의 살롬, 샬롬 하잖아요. 평강. 이 기드온에게요 이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 이 임마누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사인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셨던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표징 이 언약 복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하나요. 기드온이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이 언약,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지금도 반드시 함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왔던 인물들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있었다.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1장 사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들에게 주셨던 이 응답 축복을 그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이 분명한 표징, 이 언약 가진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한 베드로 보세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이 베드로의 삶을요 인도해 나가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를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표징, 이 언약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 살리는 응답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말씀 딱 붙잡으세요. 자, 이 베드로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여정, 이 여정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마가다락방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요 베드로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완전히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언약 가진 자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그 현장 살리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 실제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십니다. 언약, 하나님의 주신 복음. 이거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바울입니다. 물론 바울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요, 실제로 체험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요, 인생에 이 그리스도요, 완전히 결론과 완전히 답을 내게 한 겁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바울의 인생을요, 축복하시고 바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러는 중에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요. 바울이 누구를 만나죠?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게. 그러면서요, 이 바울에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선교사가 나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깨닫고 선교사가 나가는데 거기에 핵심 인물이 누구요?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완전히 바울은요,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고 자기 가정 가문 지역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 현장을 본 거예요. 전 세계를 보고 전 세계의 문제가 뭔가를 보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울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시고, 어느 정도 축복했냐? 로마서 16장. 이 바울을 도왔더니요, 주변 사람들도 전부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느냐? 이 언약, 이 표징,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지금도 반드시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폴란드 가서 또 이렇게 하는 내용들, 그런 뉴스들을 보고 극비리의 어디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방문해서 회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서 참,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6.25 만나고 그 앞에는 일본에 속국되고, 그리고 조금 있다 또 해방돼서 6.25 만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나라가요, 지금 세계 6위, 세계 10위, 세계 그 안에 듭니다. 그러면서 저런 어려운 나라들을 이제 지금 돕는요, 그 대열에 들어가고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조그만 나라, 이 진짜 힘없는 나라고 그것도 갈라져서 그것도 또 동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는 나라인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왜 축복하시냐? 사실은 하나예요,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이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고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과 같이 이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요,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내가 이 복음 운동의 대열에 서 있다라는 건요, 축복 중 최고 축복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요, 바울이고,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요, 마가복음 13장 3장 13절로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나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게 원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합니다.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증인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요? 기드온이고 사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붙잡은 그 약속의 대열에 여러분이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업이 또 여러분의 경제가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이 언약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업과 그 경제와 그 학업과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 살릴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성경에 있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함께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되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실제 누려라. 실제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축복을 누려라. 지난주 2부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면 실제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려라. 그래서 어떻게 누리냐? 제일 먼저 여러분 가장 먼저 혼자 있을 때 누려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진짜 오면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근데 이게 안 오면은 이거 못하죠.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 복음 가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기드온에게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정신기도입니다. 시간을 꼭 정했다가 몇 시에 기도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정말 맞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을 어떤 시간이든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을 내가 정해서 한다 해서 정시기도지 딱 몇 시에 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요 시간을 만들면 돼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고 나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나오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이 언약 붙잡고 하루에 3번씩 정식이 돼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요 조금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시간,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이게 저는요 다른 때도 집중 기도지만 이게 집중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했던 내용이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부터 4절, 2장 42절 보세요. 전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이때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 축복을 이제 실제로 누리라.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은 이 축복이 어디로 전달되냐? 보세요. 이 축복이요, 어디까지 전달돼요? 여러분이요, 일, 사건, 사랑관계에서. 자, 이걸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이게 바로 뭐예요?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누리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다면, 오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기드온이 표징을 달라고 할 때, 기드온이 내가 어떻게 이 작은 내가, 연약한 내가 저 미디안을 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할 때, 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이게 막연한 것 같으니까 기드온이 막 증표를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다면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실제로 발견하고 실제로 찾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확실합니다. 이 기드온에게 함께 했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 뒤에 보면 7장 또 8장 쭉 보면서 이 기드온이요, 완전히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여룻바알, 바알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제 완전히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2부 예배도 나오는데요, 먼저 흑암을 꺾는, 흑암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 이미 주셨지만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3만 명이 왔는데 나머지 또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해서 300용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들, 현장에 예비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요,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축복, 육신적으로 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언약 붙잡, 기드온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주셨던 이 응답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 생각이에요. 기드온도 보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막 계속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찾는 시간표였지만, 여러분이 내 생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있었는가를 진짜 말씀 속에서 깨닫고 붙잡는다면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똑같은 그 약속이 나에게 임했고 우리에게 임했음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게 한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가정 가문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그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